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믿음 성장의 단계, 이러한 제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까 라는 의문 속에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죠. 오늘 베드로가 이 본문 외에도 5번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5번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그 단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고요. 깊은 데는 물이 차가워서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2가지 특징인데, 이날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너무 허탈한 마음과 너무 속상한 마음과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그동안에 계속 고기를 잡았는데 참 이상하다, 오늘 왜 운이 안 좋은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죠. 아침에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의 배 좀 빌려다오, 강단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베드로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거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데, 그리고 언제 잡아야 된다고? 밤에 잡아야 되는데 이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사실 예수님은 어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바다에 대해서 전혀 사람이라면 모를 분이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이미 캐치를 하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를 했습니까? 그물을 던지기로 결정했다는 거. 할렐루야.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여러분, 결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몰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을지라도 여러분, 일단은 내가 순종해보기로 결정하리라. 할렐루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기로 결정하리라. 기도하기로 결정하리라. 찬송하기로 결정하리라. 아멘. 믿기로 결정하리라. 할렐루야. 이 결정이,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확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리라. 확정되어지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물을 던져보기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해보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은 후에 너무 놀란 거예요. 분명히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너무 놀래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결정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후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첫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첫 번째 내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그 후손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죄인입니다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갔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뭘 해야 자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딱 선택해 주셨다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딱 선택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시작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은혜가 없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믿음의 시작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로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한 당시 상황이 뭐예요?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시켜서 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딱 무릎을 꿇더니 죄인입니다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상황상 맞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자 앞에 내가 서면 가난함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평상시 때는 몰라.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 앞에 내가 딱 서면 내가 가난하구나. 보이지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사람 대통령 앞에 가면 내가 낮은 사람이구나. 보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면 내가 죄인이구나. 저절로 알게 돼. 아멘.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돼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안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믿음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떤 고백이었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었어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8절 155페이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앞에서 6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에서 대답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게로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죄인임을 아는 자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죄는 죽음이 오는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는 이제 뭘 찾게 되겠어요? 사는 길을 찾게 되겠죠. 아멘. 내가 죄인이야. 죄는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 아, 그러면 나는 죽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이제 죽음이 깨달아지면 사는 길을 찾겠죠. 그 사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잖아요.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게 돼 있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는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뉘게로 가오리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독교에 있다가 불교로 개종했대, 천주교로 갔대, 그냥 무교로 갔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죠. 왜 갔을까? 오늘 베드로는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언제 다른 종교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진리 되시고 영생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믿음이 조금 성장했지요. 아멘. 성장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세 번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마태복음 16장.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매일 고민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할 때예요.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일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전할 사람이 준비되어져야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죽으러 오셨지만 그 두 가지가 갖춰져야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일 사람은 준비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죽일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죽일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전할 사람만 준비되면 되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준비시켰죠. 이제 여기서 제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제자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예수님 물었어요. 누구라 하냐? 자, 14절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었어.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묻습니다. 자, 묻습니다. 자, 16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고백입니까? 아멘.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이 고백을 하고 듣는데 이것이 입술로만 그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고백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자,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는요 헬라어로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절대자 이런 뜻이 있고요. 주인 이런 뜻이 있어요. 절대자. 침범할 수 없는 절대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자기의 주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요. 자, 주이면서 예수님은 뭐래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그냥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하나님을 믿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그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뭐냐?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시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붙드세요.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런 삶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로 주는,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내 생각에 각인되고 내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내 몸이 그대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베드로와 네 번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단계.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 고백이 될까요? 안 되지요. 사랑해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세 번째 고백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뭐 다른 뜻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갈릴리로 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졌네. 예수님 쫓아다니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예수님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고기잡이가 됩니다. 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빨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아까 요한복음 봤지요? 요한복음 21장 184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갔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죠. 자, 예수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데 고난이 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슬픔이 와.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갔더니 물고기 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자, 그 현장에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마리도 못 잡고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 말씀대로 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이것을 보고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옷 입은 채로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슬퍼했죠. 애통했습니다. 아,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죄의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이런 대화가 3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3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을 때 여러분 대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작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냥 예수 때문에 예수를 이용했지. 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높임 받더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왕하면 자기도 국무총리 해보고 싶었고 장관 해보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무슨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시니까 그때 진짜 사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질병 고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를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자, 오늘 예수님이 15절에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치요? 15절에서 그렇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네 남편보다, 네 아내보다, 네 자식보다, 네 형제보다, 네 친구보다, 이 말이에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요? 첫 번째,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것은요, 사랑의 표현은 뭘까? 누구에게보다 주님께 돈을 더 많이 쓰냐? 사랑의 척도야.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경에 말씀했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대요. 성경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물질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에 측정해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루 24시간 중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친구에게는 10시간, 5시간을 쓰는데 예수님께는 1시간도 안 쓴다. 그럼 누굴 더 사랑하는 거야? 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헤어지면 또 전화하잖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이게 사랑의 척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말라고. 그치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나와 단둘이 시간 좀 보내자. 나와 단둘이 좀 있어다오. 여러분,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시간을 내어서 쓰고. 네 번째, 주위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주님을 대접한 거래요. 예. 그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거래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믿음의 놀라운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다섯 번째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베드로의 다섯 번째 고백,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의 가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막 교회로 막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은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5단계가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이제 5단계가 됐다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5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단계까지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단계의 고백은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이제 성장해서 이젠 주님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단계, 주님이 일하시는 단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죠? 3단계, 4단계까지 가면 5단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5단계 고백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5단계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고백은 믿음을 성장시키고요. 성장된 믿음은 성숙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백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장된 믿음은 성숙된 고백을 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막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사랑이 막 여기 안에서 막 나오는 것은 이제 단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벌써 4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이 입에서 세상말이 나오냐 찬양이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고백을 하느냐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된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5가지 고백을 하면서 성장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의 5번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성숙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